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어느덧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여기 방문가 근처에도 눈이 내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로 거의 온라인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열심히 장기 레이스를 향해 달려갔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항상 제가 피드백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제 주변 지인들 포함해서 좋은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리자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제를 항상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메두사 얘기를 할 때 페르세우스 그런 언급을 하면서 메두사가 저주를 받은 것이 이제 헤라의 신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겠다 했는데 맞았어요. 아테나의 신이었습니다. 아테나. 그것을 제가 그때 이미 전제를 했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지인분들, 후배분들, 교사 동료분들이 하신 말씀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 이제 예를 들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칸트는 오늘 좀 할 수 있으면 좀 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1, 2, 3월 그러니까 이제 동양윤리까지 좀 한 다음에 좀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이거 지금 3주 차인데 보시면은 제가 우리 올 여름부터 자주 갔던 도서관입니다. 좀 경치가 좋죠. 카페테리아 같은 북카페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교과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상교육만 하나 지금 보내준다더니 아직 안 오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노영란 선생님 덕윤리의 비판적 조명, 이 책은 있으시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왔고 또 질문도 많이 받는데,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14년 정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 제자들이 벌써 지금 선생님이 된 나이예요. 그리고 첫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몇 년 전에 제자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임용고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세하게 더 연구를 하고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신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책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 있으면 보시는 게 좋다. 이제 지금이 한 7, 8월이라면은 책 보세요라는 건 부담이 되지만 아직 1, 2월 정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말씀 중에 국가라든지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거, 이런 몇몇 책 있잖아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에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물론 제가 올 초부터 방문각과 인연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왔지만 저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1시간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1시간을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어떤 많은 저의 스승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1시간을 가르치려면 3시간, 4시간을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과장까지는 아니고 거의 8시간 이상 저도 책을 봅니다. 계속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즉각 전화합니다. 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이제 종교개혁을 살짝 좀 얘기를 드린 다음에, 종교개혁을 배우려는 건 아니고, 이제 데카르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 나오고 그 와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컨이 시험에 직접 나온다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꼈냐면은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프로테스탄티즘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 교육과정 못지않게 요거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가 잘못했다가 허를 찔리는 시험이 나버리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스도 교과서에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실용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임스 같은 경우도 듀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직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이 본 시험 문제를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언급을 할 거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직접적인 시험 문제는 안 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2010년 이전에 그 이제 데카르트적 전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세기 이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해버리면 당황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이 데카르트를 모르고 보다 보면은 뒤에 이제 스피노자랑 칸트도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휴머과도 관련이 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고 영국의 경험론은 이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지설 주장하신 분인데 아시다시피 타블라라사 그런데 요거는 로크 이분은 이제 윤리학사보다는 약간 이제 정치 이론 쪽에서 좀 이제 바꾸면 좋고 루소, 몽테스키에 같은 분이라든지 다행히 제가 이제 프랑스어도 좀 전공을 좀 대학 때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대로 자세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국의 경험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왜 껴드리냐면 이것도 물론 교과서에 나왔지만 베이컨이 2군데 이상 나오는데 흉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또 모르고 난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학문이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이 돼가지고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고 보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설명을 하거나 뭔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는 분야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주구장창 꺼내가지고 막 쏟아내듯이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뭐 수험생, 그다음에 뭐 대학생, 뭐 대학원생, 뭐 교사, 그다음에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도 발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연구 발표도 있고 정부 의뢰, TF팀에도 들어봤고 해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도 의뢰받아가지고 뭐 집필도 해봤고 교과서랑 교육과정도 해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제가 아는 것만을 막 꺼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정말 저도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참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게 이제 에링턴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서는 조금 부족한지를 더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 때처럼 수험생 중에 합격하신 분께서 5번 보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지 않고서는 그냥 대충 내가 그냥 어떤 뭐 서브노트만 주구장창 뭐 그냥 몇 달 동안 판다라고 해서 그게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도 답 잘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좀 원전을 좀 찾아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뭐 통째로 다 보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교재에도 어디 페이지라든지 무슨 이따가도 칸트도 나오지만 IV 500, 427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그런 거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을 지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좀 후배들한테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제자들이죠. 옛날 제자 중에 후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서칭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건 있어요. 설명회 때 제가 좀 빼먹을 것 같은데 조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많잖아요. 인터넷에 커뮤니티들이. 그냥 많지 않습니까? 뭐 엠팍도 있고 뭐 DC도 있고 별 군데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블로그도 있고 근데 그 어떤 정보나 의견을 올리는 경우에 그게 누군지를 그러니까 물론 실명이나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고 완벽하게 그냥 익명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온 거는 100%는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가까운 곳에 친구 선배하고도 얘기를 해보시고 뭐 저한테 그때 우리 설명회 때랑 첫째 수업에도 제가 피드백 얘기했지만 그런 데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모를 사람들 같은 데서 출처를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 너는 무조건 안 믿어는 아닌데 보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의심도 되고 이게 왜 내가 경험한 생각과 다르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교직을 특히 해봤잖아요. 만약에 임용고시라고 그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그런 거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의견을 좀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베이컨이 뭐 나온 신기관이나 뭐
학문의 진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째로 보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에티카가 있는데 이 에티카 뭐 인문도 있고 에티카 뭐 이렇게 해설서도 있고 주석도 달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이제 뭐 출판사 홍보는 아닙니다만 에티카 같은 경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랑 같이 에티카 보통 한 에티카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에티카 정도는 한 번쯤 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랑 같이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흉도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흉도 그게 이제 인간분성에 대한 논문인데 요거 말고도 또 한 두세 권 더 있거든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 보면 막 206페이지 나온 거 있는데 그거를 제가 출력해볼까 하다가 너무 두껍고 아무래도 시험에 좀 직접 관련이 그러니까 출연 빈도수가 높았던 그리고 높을 만한 부분을 좀 찾자면은 흉 같은 거는 이제 요런 책으로 요 책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금 그 인간분성에 대한 논고도 이렇게 요 버전, 요 표지 똑같은 버전으로 있는데 이거 되게 두껍고 조금 발행된 지 좀 연도가 좀 지나서 요 버전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흉 같은 경우는 에티카하고 좀 같이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볼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저랑 수업을 하면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 책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10년간의 출연 빈도를 따지면 스피노자는 2021년, 2016년 코나투스. 근데 코나투스가 저희 때부터 이미 날 거라고 하고 공부를 무지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난 거는 2016년이었어요. 한참 제가 또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 영원한 상에서 이것도 나올 줄 알고 공부를 다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능산적 자연 이것도 났는데 이제 요거 말고 또 소산적 자연이 있으니까 요 문제도 요게 났기 때문에 좀 그 옆으로 같이 좀 그 병행해 가지고 그 대비되는 개념의 시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에 대한 거 그다음에 행복 근데 이제 그 피노자 얘기를 또 이제 할 건데 자세하게 이제 뭐 그때부터 이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흉은 경험론주의자 같으면서도 보면은 또 지독한 회의주의자시죠. 그래가지고 흉에 대해서도 배우다 보면은 이 사람 정말 극단까지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근다고 해서 뭐 이분의 인격을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흉을 배우다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경험론이 그리고 흉을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지만 칸트 얘기하다 보면 흉을 모르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흉 다음에 이제 칸트가 나오시니까 최근에 좀 안 나왔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2018, 5년, 4년 나올 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빈도수로 보면은 스피노자보다는 흉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감은 좀 잘 잡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성의 정서, 공감의 윤리학이잖아요. 한마디로 동정심의 윤리학, 또 이성의 역할 얘기하고 있고, 도덕 판단의 특징 이런 얘기하고 있고, 흉도 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스피노자 따로 나고, 스피노자가 나면 흉이 안 날 가능성이 크지만 흉은 아무래도 또 칸트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또 요게 또 이렇게 한번 또 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도 좀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교육 과정을 모르면은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이걸 신처럼 떠받들어라 이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사범대나 물론 뭐 교직에서 다 포함이지만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교육 과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정말 이거가 여기에서 중점이 돼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출제에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보시면 기독교와 사랑의 윤리가 딱 나오는데 사랑은 뭐 시험에 좀 최근에 얼마 전에 났었고 기독교와 사랑의 윤리 기독교도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면밀하게 물론 제가 뭐 어느 교수님이 무슨 문제 냈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그래도 알고 있죠. 임용고시 출제했던 교수님들. 제가 뭐 교과서 다 양쪽 학교의 선생님들이, 은사님들이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난단 말이에요. 거의 물론 역사과에서도 종교가 이제 사료로 이제 들어가기는 해요. 뭐 신학대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역사과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도 사료로서는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사료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 뭐 철학, 윤리, 사상까지는 그렇게 깊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윤리과가 종교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교과 중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교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뭐냐면, 종교의 선호 관계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그 종교에 대해서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떠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난 경향을 보면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깊게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성향보다는 오히려 불교 쪽 교리를 좀 깊게 파고 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 신자라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 이 방문가게 있는 강사로서 볼 때는 좀 다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불교도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교 쪽도 굉장히 좀 흥미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윤리와 자율법 윤리, 그러니까 교리 나오잖아요, 교리. 그다음에 이제 자율법은 이제 뭐 아퀴나스 얘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과 감정인데 이제 요 부분이 저거죠. 삶과 이성은 이성 부분은 이제 데카르트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피노자하고 칸트는 이제 통합이죠. 경험론하고 이제 합리론의 통합이지만 칸트도 이성을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윤리학, 요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흉이죠. 그러니까 흉을 아예 놓고 있다가 시험에 빵 하고 나와버리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한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4점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은 칸트까지 가급적이면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1주차 복습을 했더니 거기 시간을 너무 잡아가지고 제가 또 피드백으로 들은 얘기가, 복습은 자료로 좀 교과서는 나눠드리는 것 좀 하고, 물론 다 지금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좀 진도를 딱 커리큘럼에 맞게 좀 나간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하거나 나눠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론과 공리주의인데, 칸티아니즘, 이제 반대되는 거지만, 이제 공리주의는 다음 주쯤 할 거예요. 공리주의 할 건데, 네, 칸트가 있으면 반드시 공리주의가 나오죠. 벤담하고 밀. 그리고 현대에도 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칸트를 이제 보시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인트로덕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칸트를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칸트 선생님 보다 보면은 소크라테스 생각도 나고요. 보편주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다 보면은 롤즈 박사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그거 당연히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매년 하나씩은 난다. 안 날 수가 없다. 도덕윤리과 자체의 기본이고 그 자체다. 칸트주의가 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주의, 의무론적 윤리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실존주의는 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죠. 다음 주쯤 하기로 하고, 이것도 재밌어요. 실용주의도 하겠습니다. 실용주의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고전과 윤리는 됐지만, 요거죠. 보시면은, 쿠란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원래 물론 코란 번역본도 있는데, 코란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외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시험에 안 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대한 교리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따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요구된 자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 종교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하고 같이 산다는 거. 지금 전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세계가. 그래서 알고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만, 죄송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만 좀 개념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따지면 이슬람교는 성직자 제도가 없어요. 예. 근데 성직자가 없으면 그럼 교리는 누가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맘이라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자들한테 이제 코란을 좀 해석하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갖춘 분들이라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코란을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깜짝 놀라요. 거기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하고 상당히 밀접하죠.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거고. 근데 성취 기준을 보시면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을 탐구하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한 사회법 윤리 사상. 이제 이게 결국에는 헤브라이즘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 히브루.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죠. 지금의 오히려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거의 외국인들이 볼 때는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옆에 있는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는, 인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인들이 코카서스 인종의 우리를 보면은 중국, 한국, 일본인들을 구분을 쉽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거 좀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백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 떠나셨다고 승천했다고 그러지만 그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로마 제국한테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냥 박살이 납니다. 막 그 예루살렘 성벽도 막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막 뿔뿔이 터져요. 전 세계로. 뭐 러시아로 도망가고 주로. 일부는 아프리카로도 가가지고 지금 흑인계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도 동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마나 동로마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리로 그리스도교화가 됐는데, 가톨릭과 정교회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리를 갖고 또 민족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들의 생활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유대인들 탈무드라는 거 보면 심지어 그 사람들은 빵에다가 어떤 뭐 유제품 발효된 그런 음식도 같이 발라 먹지도 않는 그런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죠.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보면 쇼산나가 그 유대인인지 시험하려고 그 한스 란다 대령이 막 그런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오늘 정도까지만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는 언급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그때 좀 나타날 거고, 불교는 대신 좀 깊게 하겠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고서 그거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이성이냐? 감정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흉 같은 경우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치우친 분이시죠.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바람직한 관계가 뭐냐? 네. 의무론과 칸트의 정원명령. 이것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아주 그냥 칸트 공부를 하려면은 칸트 부분에서 또 다시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칸트. 그리고 칸트 책을 제가 지금 윤리형이상학, 순수이성 비판 1, 2, 윤리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 비판 나왔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죽어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윤리형이상학 정초입니다. 그거 꼭 봐야 돼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거만큼은. 다른 건 못 봐도. 많아요. 칸트 책 보면 시리즈로 엄청 많아요. 종교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엄청 많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고정과 윤리에서도 나오죠. 잘 보세요.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내재된 윤리적 의미.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교리 얘기를 조금. 여기서는 절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나
어떤 내가 그 배겨가는 마음은 전혀 그런 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논의, 소통해 가죠. 결국에는 관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알고 가는 것과 아예 보지 않고 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시험을 볼 때는. 그죠? 자, 이제 오늘을 좀 이제 할 건데, 이분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인데, 칼뱅이십니다. 칼뱅. 존 캘빈이라고 그러고도 잔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프랑스, 깔뱅이라고 그러죠. 칼뱅이라는 분인데, 활동은 이제 스위스에서 하셨어요.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재밌는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있으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알프스 산맥인데. 스위스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뭐 나치 얘기하고 이러면 더 재밌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스위스가. 근데 스위스가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북쪽은 독일이랑 인접을 해가지고 독일어를 쓰고 이태리어도 쓰긴 씁니다. 이태리어도 쓰긴 쓰는데 이태리어는 별로 안 쓰고 독일어를 사실상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또 씁니다. 프랑스어도 써요. 여러 개의 언어를 그 공용어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이태리어는 제가 불어를 공부해서 좀 아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여기 스페인어, 요 정도, 포르투갈도 뭐 넓게 보면 여기는 라틴어 계통이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게르만 제국이 와서 언어가 좀 섞여가지고 지금 불어가 되고 이제 서바나어가 됐는데 지금 이제 라틴어의 그 후신이죠, 후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 주변에 라치오 주변에 있던 언어라고 해서 뭐 라틴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라틴어는 지금 사어입니다. 사어 쓰지는 않아요. 아는데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공식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미사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교회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틴어로. 지금도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무슨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교리를 반포한다 그러면 라틴어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라틴어는 현재에서 쓰지는 않지만 학문에서는 라틴어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도 뭐 생물학인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단어를 만들 때 보면은 개념어를 만들 때 보면 라틴어에서 많이 지금도 기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요거 나온 김에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있는데 칼뱅이란 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은 사실상 이제 루터가 그 방아쇠를 당긴 거고 루터가. 근데 루터만 있던 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보면은 그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에라스무스도 있고 뭐 치빙글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그리고 가톨릭을 떠나서 아예 그냥 새로운 체제로 가자고 해서 이제 개신교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뱅이 있는데 칼뱅이라는 분이 사실상 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공부하면 신학이 되고 지금 기독교 강요라고 이 강요는 강요한다 그런 게 강요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편지 형식이라든지 뭐 서한문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고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됩니다. 막 2권짜리로 있어요. 목사님들 갖고 계신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 자체를 공부할 건 아닙니다만, 근데 칼뱅으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 교리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장로교라든지 뭐 이런 개신교의 그런 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교리나 그런 교회의 형태를 칼뱅으로부터 이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개신교회도 보면 많아요. 뭐 저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구세군도 있고 많은 여러 이제 교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칼뱅이 없으면은 기독교를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도 좀 인간적인 실수를 하긴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막스 베버라는 분이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이거잖아요. 항의하다.
이제 구체제 가톨릭이라는 구체제의 구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교 신교 거기에 이제 좀 반대해서 이제 일어난 이제 개신교를 만든 건데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인데 그 책도 있으나 그 책 자체를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응용윤리 같은 때 하다가 조금 좀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왕 그래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그리스도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신의 영광을 각자의 목만큼 세계에 증대하도록 정해져 있다. 신은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칼뱅파의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 노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견임을 좀 전제를 한다면은 조금 그 베보가 물론 엄청난 천재셨고 대단한 정말 위대한 그 근대 철학자인데 저 개인으로서는 베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공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정치와도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막 불려 나가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을 많이 저지른 측면도 간혹 혹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꼭 재산이라든지 돈 같은 거를 부의 집중을 꼭 교회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칼뱅의 생각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민중이라면 죄송하고 일반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땅도 불려 나가고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죠. 뭐 그것도 역사가 얘기죠. 인클로전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도덕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나왔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 때는. 하여튼 이제 베버에 대해서는 잠깐 요 정도로 하고 루터 이분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분이 생존 연대를 따지면은 1500년 정도 활동을 하셨다고 좀 보거든요. 15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언제 때 같으세요,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가? 제가 이제 그 당시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리나라 치면은 조선 한 초기 정도죠, 아직까지. 연산군식입니다, 연산군. 연산군 아시죠? 흥청망청 막 해서 쫓겨난 왕이시죠, 군주. 예, 연산군에서 중종 정도 활동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도 재밌습니다. 루터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자수성가한 이제 광산업자 아들이셨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으셔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변호사 만들려고 판검사 그래서 이제 법률 전공을 시켰는데 루터가 이제 방학 때 집에 가는데 번개가 뻥 내리찝니다. 그래가지고 막 놀랐는데 그때 이제 가톨릭 교회 수호성인 안나라고 이제 개신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가톨릭은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호성인. 천사도 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루터라는 분이 이제 이제 신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수도사가 된 건데 수도사는 신부님이랑 좀 다릅니다. 수사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 목사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전도사를 좀 하시다가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누는데 하나는 가톨릭 대학을 가가지고 아예 그냥 엄격하게 사제라 그러죠. 사제. 뭐 계속 얘기지만 불교도 스님이 돼서 얘기 많이 드릴 건데 이제 가톨릭 대를 가야 돼. 가톨릭 대 신학부 가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고 막 1, 2학년 때는 뭐 어디 외출도 자유롭지도 않고 핸드폰도 그렇게 사용도 쉽지도 않고
함부로 뭐 누구 만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막 연애 편지 같은 거 간혹 뭐 오다 걸리면은 막 징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2학년 마치면은 군대 갑니다. 다 같이 군대 가고 제대하고 전역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3, 4학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그 군종 신부 되시려면 또 장교 또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 분들 말고 또 있어요. 수사라고, 수도사라 그러는데, 뭉크, 옛날 뭐 영화 보면은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와셔가지고 머리 없는, 죄송합니다. 좀 숱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답답하게 생긴 분들 있죠. 수사분들. 디아블로 게임 같은 거 막 아시잖아요. 남자분들 아실 텐데. 그 뭉크 수도사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식 개념으로 치면 이제 그 스님들이라고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이 수도회는 어디 산이라든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뭐 성가도 부르고, 개신교는 찬송 신나는 게 많지만 이제 그쪽은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거 보면 좀 엄숙하고 좀 뭐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로 보세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비스러운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졸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사분들,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제 그 저기 쇼 코넬이 나온 분인데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분들인데 이 중에서도 신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수사신부라 그래요. 수사신부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분들도 다 가톨릭 때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사제서품을 받아야 되니까 좀 재밌는 얘기라 좀 개인적인 얘기 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선생님 저기 수업 드신 분, 저 혹시 제가 만약에 종교인이 됐을 것지도 모른다 그러면 좀 믿음이 가세요? 신뢰감이 안 가요? 저 대학생 때 실제로 저도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교장 교감 연수를 오신 분들 수녀님들이 세 분이 오시더니 두 분께서 저에게 우연하게 합석을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거 이제 물론 한 30분 얘기를 1시간 가까이 했죠. 집에 아들이 몇 명이냐고. 몇 명입니다. 그러냐고. 혹시 그 신부님 할 생각 있냐고. 좀 늦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니 일단은 저기 졸업을 하고 교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득을 한 다음에 가톨릭 대학교 다시 가든지 이렇게 수도회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톨릭에서도 지금 설립한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좀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가톨릭 계열의 학교를 가시면 신부님이 막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그런 데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중에 수녀님이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막 진짜 보건 선생님이 수녀님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수녀님이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수녀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오시는 학교도 있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수녀회는, 학교 이름 얘기는 좀 그런데 수녀회가 어디냐에 따라서 복장도 다릅니다. 어떤 수녀회는 저는 수녀복 안 입으시는 수녀회도 봤어요. 정말로.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십자가 맵니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큰 거 메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수녀님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가 좀 있을 뻔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얘기 드렸지만, 자연스님 같은 경우는 저기라고 했잖아요. 그 스님이시지만 박사학위가 막 4개고, 뭐 교육과 계통, 역사교육과인가? 거기도 전공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교사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교사보다는 그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스님들을 뭐 연수하거나 이제 강의를 좀 하시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스도교와 종교개혁을 가는데, 최대한 그리스도교는 제가 필요한 거 빼고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제외를 시켰어요. 황금률이 나옵니다. 근데 황금률이, 이게 재밌어요. 황금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황금률법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썼는데, 황금률이 뭐냐면, 이게 왜 황금률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지금 교학사랑 시마스에서도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냥 직관적으로 봅시다. 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 평등한 거잖아요.
예, 동등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세기쯤에 로마 황제 세베두스 그 거실에 황금실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3세기면 한 200년대 뭐 중반이나 됐겠죠, 중후반? 그래서 그게 기원이 돼가지고 이게 황금률이라는 그런 별칭을 좀 얻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가르친다. 사랑의 윤리.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해. 나는 심지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막상 이 황금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가르침이 뭐냐 한번 써봐 하고 딱 가리고 만약에 가르쳤다. 어디 유사하게 나왔다. 갑자기 생각 안 난다니까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뻔히 아는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10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난다라고 지금 제가 보장하고 그런 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갑자기 났는데 나 못 썼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상한 말을 썼어. 이상한 말을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임용 시험인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말을 썼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라든지 어?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걸 써버리면은 만약에 100명 중에 50명을 쓰고 50명 못 썼다 이러면 그 50명은 일단 점수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보시기 바라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게 왜 여기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요것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게 또 너무 뭐 또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부분에서 요것만 보겠습니다.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태양이 빛의 원천인 것처럼 신은 진리의 원천이다.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 하느님은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이성으로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얘기했던 건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진리 자체를 온전히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셔야 된다라는 이건 종교적인 얘기고 삼위일체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것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관련돼 가지고 플라톤의 사주독은 용기, 지혜, 절제잖아요. 그 얘기도 했잖아요. 철이랑 얘기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화가 됐을 때 정의라는 덕이 이루어진다는데 이 사주덕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했죠. 이 얘기는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했었고 요건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 얘긴데 요게 이 사마리아라는 요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셔요. 자, 코라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토비트는 이게 뭐냐면 이거 유대교 경전이거든요. 유대교 경전인데 이걸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뺐는데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씁니다. 외경이라고 토비트서라고 있어요. 전 뭐가 맞다 그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학문적으로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토비트서. 우다나 이게 불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공자님 이것까지 헷갈다가 넣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소극적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일단은 이렇게 보고 한번 넘어가세요. 한번 이런 개념들이 각 종교마다 가르침이 있다. 심지어 우리 동양에도 있다. 이 정도. 자,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빼내느라고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수험생 선생님 중에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막 5종 교과서 다 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 제자와 후배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 요걸 보시면은 교과서가 교학사 미래행 천재에서만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이제 우물가의 여인 스토리도 따로 있어요. The Christ and the Samaritan Woman 이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착한 사마리아의 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아예 없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처벌받습니다.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내가 뭐 그 병원의 의사인데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는데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어떤 그 의무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특정 사건을 언급하기는 좀 그래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아시죠? 이제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 막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어떤 사람 이거를 좀 이거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할게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제가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건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고대 시대를 보면 부족 국가거든요.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 여기 레위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보면 이제 이게 뭐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저기 11조랑 관계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원래 따지면은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국의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은 일원이었어요. 이 종족이었어요. 종파 그 부족이었는데 이게 한 BC 한 700년쯤에 이제 아수르라고도 하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보면 바빌로니아한테도 막 점령당하고 아시리한테도 점령당하고 노예로도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막 끌려갔다가 막 풀려나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페르시아한테 나중에 막 해방이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그냥 일종 지배를 받은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은 건데 지배를 받다 보면은 그 사람 그러면 우리가 피지배 민족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 지배 민족에게 노예처럼만 하나요? 무조건? 아니죠. 일부는 그들이랑 교류하고 일부는 그들이랑 결혼도 하고 일부는 그들이랑 공동체도 이루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종교를 전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유럽에 퍼진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전통과 유일신 사상을 잘 지키고 보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뭐 멸망하고 뭐 이제 돌아오고 다시 섞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너네 뭐야? 왜 우리랑 행동 양식도 좀 다르고 너네들 뭐 교리도 좀 우리랑 좀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우리랑 교리가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거랑 지금 패턴이 다르잖아. 지금 이래가지고 굉장히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몇 명 없어. 한 700명 남았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 뭐 우리나라 청나라에 좀 끌려갔던 그 사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잖아요? 저 보이시죠? 예.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 여기가 마케도니아가 요즘에 있잖아요. 마세도니아라 그러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리스가 오스만 터키한테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독립한 지 뭐 200년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1453년에 망했다가 비잔틴이 뭐 한 몇백 년간 사라져요. 역사 무대에서 300년, 400년 이상. 그런데 독립을 했는데 그리스가 독립을 했어. 지금 현재 그리스 공화국인데 왕이 없죠, 이제는. 그런데 그리스의
그 북쪽 지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도니아 주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평안북도 이런 식으로. 근데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해체되면서 그 중에 일부 지역이 자기의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가 사이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엔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타협을 봤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일단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막 핍박받고 막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뭐 좀 혐오, 뭐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뭐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 좀 요 얘기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 나 혹은 내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거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이런 거를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이제 근거, 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뭐냐. 갑자기 막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게 나온다. 이거 응용윤리랑도 좀 관련 지어서 나올 수 있죠. 완전히 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이건 조건이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결과,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서양, 이제 선진국 유럽 쪽인데, 보면은 동유럽도 좀 몇 나라가 있고 중국도 좀 있어요. 또.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그 루터 칼뱅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이제 AD 400년경의 유럽 지도인데, 로마가 아직은 살아있을 때, 470년, 70년 정도 되면 이제 망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미 슬슬 이제 게르만족의 침략을 이제 받으려고, 뭐 이제 라인강하고 다뉴브강, 도나우강이라 그러죠. 여기를 경계로 이제 로마 제국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비잔틴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서로만은 이제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여기 히드리아누스 성벽이라 방벽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 게 있는데,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브리튼 섬에서도 로마군이 막 다 철수하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시대입니다. 요 시대. 요때까지는 이슬람교가 없었어요. 이슬람교는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슬람교는 아주 간략하게 600년대쯤인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제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저보다 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같은 곳에 좀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누구를 믿냐면 유일신을 믿습니다. 창조신이라고도 해요. 창조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류의 조상, 성경에는 이제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5개 경전. 창세기부터 막 나옵니다. 출애굽기 막 나와요. 탈출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나오는데, 이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 막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우르 막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기에 우르라는 도시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다라는 얘기도 막 이제 역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일신 여호와,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가톨릭에서 야훼라 그러는데, 이 자기들의 이 창조신을 믿고 이제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노도미니,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정확히 말하자면 학자들 얘기가 BC 4년이라 그러죠. 탄생 시기가, 출생 시기가. 그런데 AD, 이제 예수님 이후
예수님 이후에 이제 유대교는 요때쯤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가톨릭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정교회가 된 거고,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이 유일신에 관한 이 사상이 이 유대인들하고 옆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블레셋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이제 요즘 말하면 아랍인들이 또 섞여 삽니다. 아랍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있죠. 아랍인. 이집트까지도 아랍어로 쓰긴 하는데, 아랍인이 섞여 사는데 이게 다 친척민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인종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 이거 믿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개괄적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부인을 두시는데, 아버님 원래 부인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사라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한 얘기 다 빼고, 이분이 그 아이를 이제 나이 들어서 못 낳으시니까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 몸종이라 그러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못 낳으시니까는 이제 자기 하인이죠, 서번트 하인에게 와이프가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다. 뭐 제 종교적인 얘기는 다 뺄게요. 뭐 이름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긴 한데, 막상 또 나니까는 본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괴롭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아이가, 본부인은 아니시지만 막 서럽게 울고 이제 탈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막 바위 같은데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도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후손들이 이제 지금 아랍인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랍인들 자체도 자기들이 완전히 유대인들이랑 완전히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별종이라 생각 안 해요. 진짜입니다. 네, 다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이랑 팔레스타인이 뭐 아주 옛날에는 전쟁하고 막 보면 뭐 삼손 막 보면 막 서로 죽이고 이러긴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항상 뭐 만주벌판이라고 맨날 중국이랑 뭐 2000년, 아니 고구려 멸망하기 전까지 뭐 1년 내내 뭐 200년 300년 내내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았는데 이제 그 유대인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 퍼지다가 7세기에 이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출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 얘기를 한다. 요 얘기만 하고 그냥 1시간 쉬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되게 잘생겼었나 봐요. 좀 기록들을 보면은 젊고, 좀 가정 환경은 되게 좋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 환경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는데 이제 되게 젊고 잘생겼는데 성실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 남편과 사별하신 분, 옛날 표현은 이제 과부라고 하지만 어떤 돈이 많으신 부인,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별한 부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재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사회적 신분이 올라간 겁니다. 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되시는데 마호메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유일신 그리스도교 보면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세 분 있는데 미카엘이라고 이제 군인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천사 이렇게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편이지만 이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짬뽕이 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걸 좀 혼용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개념이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 신발 달린 천사, 버디버디, 따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이제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꿈이인지 뭐 그거를 뭐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신의 진정한 그 뜻을 너에게 전하겠다. 너에게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신께서 그건 이제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가 이제 신이죠. 알라가 신인데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얘네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알라가 신이긴 한데 이제 모세라든지 이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거 다 똑같이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해요. 예? 다 인정을 하는데 예언자들을 이렇게 모세니 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예언자들 보냈는데 예수님도 신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타나시우스파 지금 현대 기독교 가톨릭에서 공유하는 그런 현대식 삼위일체 신의 아들이 개념이 아니고 이분은 예언자다. 신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그래서 했는데 가르침이 좀 신의 뜻과는 좀 맞지 않아서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예언자로 누구를 보냈다. 너를 지금 지명하였으니 너가 지금부터 이제 그 신의 뜻을 전해라. 이래서 이분으로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슬람교는 물론 좀 보다 보면 잔인한 면이 있는데 원래 이슬람교는 제가 이렇게 코란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코란 한국어 버전을 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예, 근데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좀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히 구약으로 가면은 막 이런 것 표현이 있어요. 좀 아까 뭐 대적하고 사람들과 뭐 죽인다, 뭐 죽음에 관한 얘기도 좀 있고 보면 되게 좀 무서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걸 좀 알고 가야지 무조건 또 어느 종교라고 해서 뭐가 좋고 나쁘고 선입견 가질 필요는 꼭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이 첫째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뵙겠습니다.